네, 이제 누가복음 3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자, 1절, 2절을 보면은 이게 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지 않는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게 나옵니다. 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자, 이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 2절에 이 사람들 얘기를 자꾸 사람들 이름을 계속해서 끄집어냅니다. 자, 1절 2절 보면은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디베로 나왔죠.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 나왔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으로 헤롯 나왔죠. 그 동생 빌립이 나왔죠.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루사니아가 나왔죠.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7명이나 나옵니다. 아니 한 사람만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 뭐 디베리오 황제 몇 해 때 그러면 그때가 언젠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래 뭐 유대의 뭐 총독 왜냐하면 이게 또 원래 헤롯이라고 말하는 대헤롯이 있고 그 아들들이 또 헤롯 뭐 안티바 헤롯 뭐 빌립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아들이 분봉왕으로 이제 대헤롯이 나누던 그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분봉왕이 통치할 바로 그때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또 얘기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얘기하고 7명이나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앞에서 했던 말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복음은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서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또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누가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고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 누가는 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여기에서 어떻게 복음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이 7명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좀 잔소리같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봐라. 이 복음이 누가 왕일 때 이때 이루어졌다. 혹시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그 복음 뭐 전설처럼 뭐 옛날 이야기처럼 아니면 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들 7명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전부 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분야,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입니다. 지금 정치와 종교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힘 있는 사람들 7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서열이 있죠. 디베리오 황제가 최고죠. 그러니까 황제 디벨리우스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세계사에 나오는 이름으로 말하면 황제 디베리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디베리오 황제가 최고 정점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 지역에 또 권력을 진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 뭐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안나소와 가야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와 종교의 최고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 7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때의 가장 큰 배경은 로마 제국이라는 큰 배경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로마 제국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하에서 일어났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후세들이 우리 정손자, 고손자 뭐 한 몇 세대 후손들이 우리들이 신앙을 검토할 때, 검토하니까 좀 이상한, 우리들이 신앙을 리뷰할 때, 우리들의 신앙을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이민 사회의 이 신앙인 이 현장과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가치가 뭐였는가 하면 힘과 권력이 최고 가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힘과 권력.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들어가도 정치적인 힘과 권력, 이 종교 안에 들어와도 참 아이러니한 게 종교라는 게 원래 힘과 권력을 무시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속적인 종교와 권력이 그러니까 이 정치에 있는 이 힘과 권력이 종교에도 계속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고 뭐 인격이든 어떻든 그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든 힘과 권력이 최정점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이때에 자 이제 2절 중간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반전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마리아의 찬양, 이 마리아의 찬양은 한나의 우리 구약 성경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아기를 가지게 했을 때 그때 기쁨으로 했던 그 한나의 찬양, 그것이 원래 자기의 기도문이 되어서 마리아가 찬양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 올리시고 그리고 힘 있는 자는 낮추시고 배부른 자는 줄이게 하시고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업사이드 다운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유튜브로 그것까지도 한번 봤지 않습니까? 혹시 집에 가서 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집에 가서 한번 한 30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마리아의 찬가를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만든 것인데 어쨌든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만큼 이 누가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것이 진짜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진짜라는 것을 누가복음 물론 마태, 마가, 요한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도 그걸 강력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대제사장이 있는 곳은 왕궁이나 성전입니다. 그곳에도 가장 화려한, 가장 황금색이 칠해져가 있고 하루 세 끼 다 고기가 나오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면 정치든 종교든 경제든 다 통하는 정말 파워 있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폼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왕궁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저 빈들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덥고 먼지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과 성전에 임했다는 것보다는 이런 빈들과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도 뭡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 깡촌에 있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임하고 그리고 또 이 메시아가 났다는 이 소식을 저 빈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로마의 그 황제나 그런 권력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 모세도 보십시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진짜 영락없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완전 진짜 목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모세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힘이 있고 복음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 때문입니다. 낮고 천하고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세상의 권력과 가치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거기에 혹해서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그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 평생을 하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 이민자의 삶을 이민 광야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속에 눈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능력을 주고 소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종교와 정치의 권력자 7명, 성전과 왕궁에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닌 저 빈들 광야에 있는 바로 요한,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거나 먹는 사람들. 사실 요즘은 이제 이런 음식이 좋다는 걸 판명해가지고 부자들도 이런 음식 먹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왕궁이나 궁정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는, 진짜 우리 같은 서민보다도 좀 이하의 삶,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2장 중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그죠? 왜 많은 메시지 가운데 회개였을까? 너희들은 섬자, 우리가 신앙에 많은 덕목들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봉사하라, 희생하라, 겸손하라, 친절하라. 많은 우리 신앙에 전부 다 하나도 우리가 약화시킬 수 없는 신앙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자,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은 지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여인의 복 중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자, 회개에는 두 가지가 꼭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회개라고 말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방향,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면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두 번 다시 안 그래야지, 울고 불고 눈물 찔찔 자고 일주일 내내 울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의 큰 틀은 뉘우침에서 시작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슬프고 두 번 다시 안 해야 되겠구나, 결단, 의지, 감정, 결단, 의지에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회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회개를 이마트하게 크게 본다면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회개, 울고 아프고 두 번 다시 안 해야 돼, 그런 결단, 의지, 감정은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뉘우침이죠.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어디에서 완성되냐? 방향을 돌아서서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변화되는 것에서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이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할 때 그랬죠. 구약 성경에 지금 제가 말하는 회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대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 구약 성경 다시 봐야 되겠네요.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고 그 회개라는 말이 돌아오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돌아오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본질이죠. 자, 돌아오라는 말 속에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방향성이죠. 돌아라.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 턴하라. 우리가 운전하다가 내가 동쪽으로 가는데 몰랐다가 서쪽으로 간다. 빨리 뭐 해야 됩니까? 턴해야죠.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게 회개의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방향을 돌렸으면 동쪽으로 또 와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 탄생했을 그 당시에 세상의 가치는 힘과 권력이 가치고,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세상의 나라를 꽉 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 제국처럼, 로마 시민처럼 힘과 권력을 쥐고 하는 그쪽으로 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가지 않고 세상 나라로 다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서로 돌보는 것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경쟁해서 밟고 일어서고 자기가 최고되고 자기가 1번 되고 힘과 권력이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너희들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틀렸다. 너희들의 가치가 잘못됐다. 너희들은 힘과 권력을 쥐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짓밟아가면서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마라.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만들 거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처음에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죠. 어디 가서 1등 한다고 해서 다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매치기 집단 가서 1등 하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1등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1등 하느냐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1등만 하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힘과 권력만 지면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이 악당들의 소굴에 가서 힘과 권력을 지면 최고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도 좋다고 생각했던 때였어요. 그래, 이거는 잘못된 가치가니까 방향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따라가는 거 방향을 돌아와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아서면 이제 그쪽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울고 불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울고 불고 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했으면 이제 뭘 잘못했는가를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매일매일 그 마땅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할 때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해지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걸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하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게 딱 고정되지 않으면은 차라리 열심히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방향은 잘못 잡아놓고, 세상의 방향은 잡아놓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놓고 나는 열심히 있어, 나는 열정이 있어. 그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열정은 없는 게 좋아요. 그건 빨리 빼야 돼요. 빨리 빼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잡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방향을 돌리라. 빨리. 방향 안 돌리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니 너희들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돌려라. 방향을 돌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플로리다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차를 몰고 남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플로리다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를 몰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열심히 운전합니다. 막 열심히 갑니다. 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손해예요. 이때는 빨리 방향을 남쪽으로 잡고 열심을 내야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힘과 권력을 주려고. 그 세례 요한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그거 다 잘못했다. 방향부터 올바르게 잡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성실하냐 안 하냐 논의를 해야지. 방향은 엉뚱한 데 잡아놓고 전부 다 헛걸음질. 거기서 회개라는 메시지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그 회개가 아니고, 내가 어제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았다. 근데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느냐? 하나님에게 방향을 잡고 열심히 사냐? 그걸 매일매일 하루가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실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를 끝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엉엉 울고 불고 밤에도 엉엉 울고 불고 나는 매일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고 바보처럼 눈물 찔찔 흘리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자기가 복받친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금 딱 방향을 돌리고 그 돌린 대로 하나하나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는 일은 뭡니까? 오로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선지자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찬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가 이방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빛이 아니고 이방 모든 열방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가, 다른 말로 하면 이방까지,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현대판 선민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의 목적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열방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죠. 특별은 맞아요. 이스라엘이 특별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목적으로서 특별한 게 아니고 수단으로서 특별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부터 이미 모든 열방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자, 이 무리는 구체적으로 그 다음 9절 보고 갈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구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래 목회했다 그러면 사람들 다 나가지. 이렇게 목회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 자기 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은요 살살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욕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욕 안에 담겨진 의미도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나쁜 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욕이 없어요. 알죠? 일본 사람들 최고 욕이 뭐예요? 바보. 그게 최고의 욕이에요.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는 바보는 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욕이 하도 강도가 센 게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저 바보 같은 거 욕으로 안 들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면 굉장한 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막 쌍욕을 한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 가만히 보니까 누가복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했다고 말하는데, 무리 가운데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딱 찍어서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역인데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좀 더 마태복음은 잘 되어 있습니다. 7절 마태복음 3장 6절 7절 볼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무리들하고 일반 무리들하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딱 찍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무리들이 뭐 있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 뭐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만큼 요구들만큼 그렇게 안 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적으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진짜 일반 서민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의 경지가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을 해버렸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마태가 전한 복음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충분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자,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나빴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삶에 있어서 진짜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좋은 바리새인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특징은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단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위선이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온갖, 하여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조차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본질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겉과 속이 다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낙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악당이 속에 나쁜 생각하고 있다. 그거 보고 낙담합니까? 낙담 안 해요. 저 녀석은 겉과 속이 같구나. 그런데 교회에서 천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악당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낙담하죠. 왜? 겉과 속이 다르니까. 위선이죠. 위선.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세례 요한이 극도의 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욕을 세상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닌데, 물론 사실 세상들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을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어떨 때는 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세상과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보고 그 사람들은 감동 별로 안 받아요. 그러나 약간이라도 위선이 생기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은 낙담해요. 그런데 조그만 위선만 있어도 낙담하는데 큰 위선이 있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여기에는 들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이걸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한다. 나는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한다. 그럼 난 아니야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위선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정말 위선적인 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말로는 뻔질하게 겉으로는 폼 잡는데 속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그게 너, 나, 어제 오늘의 얘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에 대해서 지금 절망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절망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우리만큼 좋아해요. 우리만큼 구원의 메시아를 믿지는 않지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낙담하느냐? 우리의 위선을 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 것을 이제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냐? 그 말을 우리가 인정하고 위선을 바꾸고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성숙하고 변하고 회개할 때 이제 그런 욕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은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까도 얘기했죠. 열매는 행위가 있어야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열매입니다.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거야말로 진짜 자기 모순이죠. 그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방향과 행동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위선을 꺼내는 거죠. 세례 요한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일반적으로는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우리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야.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복되는 사람은 복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선민의식,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한마디로 다 쪼개 없애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종교적인 자부심, 그게 뭐 중요한데 이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 그게 뭐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지위, 그 종교적인 자부심, 세례 요한이 볼 때는 그게 똥하고 똑같은 거예요. 똥하고 똑같은.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무슨 신앙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자부심이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제자 훈련을 10년 받았는데 so what? 그래서 네 행위는 지금 네 삶에 보면은 제자 행위 10년 받은 거하고 갓 예수를 믿은 새 가족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자부심, 난 이런 훈련도 받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종교적인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하고 다를지라고 그 생각할 때마다 이 오늘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자부심으로 자기도 빠지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자부심 속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은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들의 면을 예리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부심, 이거는 진짜 필요 없는 배설물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길을 행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지금 세례 요한이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욕을 다 하고 지금 사실은 완전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건 9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불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자부심, 배설물과 같은 것 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라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위선이 심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누가 물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묻지 않고 엉뚱한 옆에 있는 사람 무리들이 돌아보니까 아,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아니 일반적인 무리들도 나오고 세리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세리들 누군 줄 압니까? 그 유대사에서 가장 저주 비슷하게 받은 배척받은 사람. 자, 여기 군인들은 누구겠어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자,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전부 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인간들 세리 저거 나쁜 놈들, 저 로마 군인들 나쁜 놈들하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진짜 나쁜 사람은 세리와 군인이 아니고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더 나쁜. 이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은 가만히 있고 안 독사의 자식들이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라는 아주 모순적인 지금 이런 일이 나옵니다. 물론 무리나 세리와 군인들이 자기들도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면 이 이야기 딱 듣고 선지자님 그러면 그 독사의 자식들은 뭘 해야 됩니까? 내 같으면 그렇게 질문했을 거라. 나는 빼고 우리는 빼고 그럼 선지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이 뭘 해야 회개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제가 늘 하잖아요. 설교 실컷 내고 나와서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홍길동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요. 홍길동 집사도 들어야 되죠. 그러나 당신이 더 들어야 될 거다.
맨날 말할 때는 이건 오늘 누구 홍길동 집사가 듣고 이몽룡이가 드려야 되는데, 물론 홍길동, 이몽룡도 다 드려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는 데는 놔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늘 질문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홍길동이가 뭐 해야 되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10절, 11, 13, 14를 읽어보면은 특별한 말 없어요. 자기 직분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냥 세리는 정한 세마 받아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들은 뭡니까? 너희들 다른 사람 강탈하지 말라. 군인의 본분으로 나라 지켜라. 백성들 보호하라.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충실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세리가 정한 세만큼 더 많이 받으니까 군인들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거 외에 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강탈하고 사람들을 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처방은 너무나 상식적인 처방입니다. 세리는 정한 세를 받고, 뭡니까? 군인은 나라와 백성 지키고, 공무원은 국가에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는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자기 직분에 맞도록만 하라고. 그거는 특별하게 너희들은 집을 팔아서 그런 얘기도 안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에게 주어진 직분만 충실히 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독사의 자식이구나. 듣기는 민망하겠지만,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때 진짜 독사의 자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때는 정말 칭찬받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책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 심령을 헤집기도 하지만, 그거는 내 이야기,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것을 피해갈 때 성숙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마음이 착잡하지만, 세상이 우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즉각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터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발길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우리 이창건 집사님의 모든 환우들 고쳐주시고, 특별히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또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질병에 이어서 또 세상적인 여러 전쟁의 소식을 전할 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주 앞에 나가 경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사회 가신 우리 정만교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서 지금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 잘 지켜주셔서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전화위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